보통 교회 표지라 그럴 때에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 두 가지가 부각이 되고, 권징에 대해서는 조금 덜 부각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원리적으로 살펴보면 권징이 없이는 바른 말씀의 설교나 가르침, 그리고 올바른 성례와도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권징을 통하여서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들, 또 이단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정을 하고 또 시정할 수가 있겠고, 또 성례에 있어서도 잘못된 요소들을 제재하거나 또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권징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의 표준에서 권징이라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6쪽 교재가 조금 늦게 이렇게 편집이 되는 바람에 조금 뒤늦게 나온 감이 있는데요. 126쪽에 보시면은 권징이라는 표준은 어떻게 교회를 나타내 보이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교회에 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분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교회인데, 그런 교회는 천상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그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 지상에 역사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가시적 교회다. 드러나는 것이 가시적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이단 그 명칭이 아니라 좋은 명칭들을 자꾸 이렇게 엉뚱한 데서 사용을 해서 조금 거침이 있는데,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양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이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 교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의 운영의 원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면은 권징에 대해서도 조금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는 누구에게 교회를 맡기셨는가? 이 지상의 개별적인 교회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서 있는 교회로서가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유기체, 즉 그리스도의 몸이자 지체로서 존재하는데, 그처럼 하나인 가시적이며 유기적인 개별적 교회를 가리켜서 공동의 교회 혹은 보편교회, 공교회라고도 하죠. 에클레시아 가톨리케, 헬라어로 이렇게 이제 공동의 교회 혹은 보편적 교회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노회 혹은 총회와 같은 교회 기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와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거나 혹은 있으며 또한 있을 교회를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천상의 교회도 보편교회고, 이 지상에도 교회가 보편적으로 있는 것이죠. 사도들의 시대는 어때요? 그야말로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로서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교회가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제 이단이 생기고 또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는 과정에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이제 장로교회가 전해졌을 때에도 조선의 장로교회는 조선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한 장로교회였단 말이에요. 원래는 190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그러니까 1900년도 초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이제 분열이 일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일제 신사참배 강요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찬동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일부 거기 반대해서 여기저기 이제 피난길에 오르기도 하고 했었던, 도피를 했었던 그런 분들, 그런 추측으로 해서 크게 이제 장로교파가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있었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 가운데서 그 자유주의 신학의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무수히 많은 분열이 일게 됐었죠. 근데 이런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장로교회도 원래 하나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교회는 이 지상에 하나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비가시적 교회, 천상의 교회와 이 지상에 있는 가시적 교회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신앙,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여 주신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운영되는 그런 교회로서 있는 것이죠. 자, 그런즉 지상에 있는 개별적인 교회들은 각각 독립적인 체계로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적인 교회 운영체계로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 지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각각 홀로 또한 신자들 모두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회의 직원들, 처치 오피서죠. 직원들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에 반대하는 분파라 그래야 될까요? 회중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컨그리게이셔널 처치. 그러니까 회중주의. 기본적으로 회중들에 의한 교회 정치를 지향한다고 볼 수가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개별 교회 자체로서 완전한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교회의 개념이거든요. 장로교회는 특성이 뭐냐 그랬을 때에 개별 교회 자체로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유기체로서 하나인 교회를 추구하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노예나 총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개념이 제대로 숙지가 안 되고 실천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사실상 장로교회지만 특히 대한민국의 장로교회들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회중주의적인 그런 장로교회들이 많단 말이죠. 장로 교단인데 뭐 합동교단이든 통합교단이든 같은 교단인데 실질적으로 교회 운영을 보면 개별교회 중심이죠. 그래서 노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그냥 목회자가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고 개별교회는 그냥 상회비 정도만 납부를 하지 실질적으로 어떤 노회의 정치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하게 여기는 그런 풍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장로교회 안에 강하죠. 그런 장로교회 모습은 원래의 장로교회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영하실 때에 직원들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셨다. 이게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장로교회 신학에서 이해하는 그런 교회의 운영 방식인 것입니다. 반면에 회중주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별교회 회중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셨다. 이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정치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겠죠. 회중주의 교회 정치가. 그에 반해서 장로교회 정치는 어떻게 보면 좀 의회 민주주의 방식과 유사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국회의원들이 있듯이 교회의 직원들, 장로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또 이제 다스리는 장로인 치리장로, 그 다음에 집사, 이런 직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127쪽에 다섯 번째 줄 보시면은 장 칼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 4권에서 언급하기를 하나님만이 교회를 지배하시며 교회 안에서 권위 또는 우월한 지위를 가지셔야 한다. 그리고 이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행사된다.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사람들의 봉사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로써 분명하게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봉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글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라틴어까지는 아니라도 영문만 해도 The Ministry of Ma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직무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로써 분명하게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 가운데 세워진 교회의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맥락으로 교회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직분들,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을 세우도록 하심으로써 이 지상에 그분의 교회가 눈에 보이게 운영되도록 하셨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라 그러면은 직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개별 교회로서 소위 말하는 자립, 미자립, 그리고 조직교회, 미조직교회 이러한 그 교회의 구분이 있거든요. 구별이 있거든요. 구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직원들이 세워지고 또 개별 교회로서 가장 최소한의 인원수가 확보된 그 규모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조직교회, 조직된 교회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도 하고 아직 조직되지 못한 미조직 교회다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거든요. 특별히 그런 그 구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교회의 직분을 직원을 세울 수 있는 회중을 구성을 했을 때에 이제 조직된 교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른 교회도 이 정도 인원이면 이 가운데서 직원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직원이라 그러면은 직분자. 어쨌든 성경의 맥락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항상 사도들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서 장로들을 또 세워요. 직분을 세우는 거죠. 장로들을 세웠다라는 그 말은 당연히 집사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직원들을 세워서 조직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고 또 이제 사도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교회를 조직하고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을 뭐라 그럽니까? 교회의 창설 직원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비상 직원이다. 일시적인 직원인 거예요. 영어로는 extraordinary officer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사도들의 시대에 국한해서 있었던 그러한 특별한 사역.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었죠. 사도들은. 돌아다니는 이유는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그 특별한 직분의 증명의 그 증거로서 그들에게는 이적들이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 이후로 이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죠?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안디옥이니, 고린도니 이런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교회에서 세워진 그러한 직원들은 뭐라 그러냐 그랬을 때 통상 직원이라고 해요. 사도들과 구별하는. 오디너리 오피서죠. 이 통상 직원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그런 것들이 수반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비상 직원인 사도들에 의해서 그들이 세워진 그런 직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그 직분들은 이제 말씀 사역이나 아니면 교회에 다스리는 사역을 수행하는 그런 직분들로서 통상적으로 운영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주후 한 3세기 이후부터 4세기 이쯤에서부터 점차 기독교가 이제 하나의 그런 사도적 교회가 이제 오용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적 같은 걸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역사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이 대두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변질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중세시대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하는 16세기 르네상스 시기, 그 시기에 교회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혁 교회들이 생기게 된 그런 역사 가운데 장로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사도는 어떠한 자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말라 그랬는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그랬죠? 그죠? 다스리는 장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다스리는 장로가 바로 7위 장로죠. 그러면서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 누구예요? 목사죠.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목사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이렇게 당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직원들, 특별히 다스리는 장로, 치리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즉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들에게는 더 그러할 것이니라 이렇게 사도가 권면했단 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히브리서 14장 17절에 사도는 어떠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까? 시간 관계상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인도한다는 말은 단순히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말만이 아니라 권징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래서 교회 전체를 인도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한 거죠. 물론 여기서 당연히 이제 이때의 교회 직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그 직원 자체로, 그러니까 사람에게 복종하라 그 말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에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로마 카톨릭의 사제주의죠. 근데 이 부분도 오늘날에는 많이 헷갈려 하죠. 그러니까 목사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것이지 목사 자신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목사의 권위는 그의 가르침에서 나오죠. 그 가르침은 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부합하는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식이 교회의 직원인 목사나 장로들에게 그리고 집사에게 순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하셨던 거예요. 질서를 그렇게 세웠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항상 교회에는 직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광야교회의 직원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죠. 그죠? 그리고 또 각 지파별로 또 장로들이 있었죠. 구약시대에도 장로들이 있었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로 장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지상에 있는 가시적인 교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방식을 어떻게 운영되도록 하셨어요? 직원들을 세워서 운영되도록 하셨던 것을 이런 성경의 근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인도한다 그랬을 때에 권징도 포함된다 그랬죠. 근데 이 권징은 기본적으로 회개를 전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어떤 식으로 교회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냐면은 하나님에게 회개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교회에 직원들, 사람을 세우셔서, 사람이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직원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세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 또 신약시대에는 목사나 장로, 집사와 같은 그런 직분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죠. 회개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교회에 권징을 수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권징을 통해서 회개가 받아들여지도록 그렇게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다운 회개를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직원들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오늘날에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장로교회들도 심지어는 거의 회중주의 정치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공동의회가 치리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이 우리나라의 장로교회 안에 널리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공동의회가 뭐예요?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교인이라 그랬을 때 이 모든 교인은 그냥 그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이 아니고 교회의 회원권을 지닌 자들. 오늘날에는 그 회원권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빈약한데요, 우리나라는. 근데 회중교회조차도 그 회원권이 아주 엄격했어요. 미국의 회중주의 교회들도 그 회원을 분별하는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뒀고,
또 전통적으로 이제 개혁교회들 같은 경우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토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찬을 잘 예비했다고 하는 증명을 장로들이 이렇게 신방을 통해서 그것들을 잘 이제 증명을 해준 토큰을 발급을 받았는데 그 토큰을 제시해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생소하지만 마찬가지로 교회 회원권이라는 것도 굉장히 엄중했어요. 쉽게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회중주의 교회 같은 경우는 그 회중들이 동의해서 회원으로 받아줘야만 회원권이 인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공동의회라 그랬을 때는 그러한 교회의 회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공동의회라 그러는데 이 공동의회는 장로교회에서는 동의 절차예요. 동의가 뭐예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당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기획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회중들이 보고 혹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은 발언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타당하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또 수정을 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절차가 공동의회, 장로교회 정치 방식에서는. 그래서 권증이나 7일을 수행하는 것은 당회가 하는 거예요. 공동의회가 아니라. 즉 교회 직원들이 수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7일, 권증이나 7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들로 이루어진 당회가 구성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원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 그랬을 때 그 회개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공표해주는 역할도 교회의 직원들을 통해서 수행된답니다. 근데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한테는 빈약하니까 어때요? 회개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무슨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조금 기분 안 좋은 영화죠. 찝찝하죠 보면. 근데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그 영화를 보면. 거기서 뭐가 문제가 됐죠? 여주인공 전도연인가요? 전도연이 뭐 때문에 꼭지가 열리죠?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교도소에 있어서 목사님이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용서해주러 갔는데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께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꼭지가 돌죠. 나한테 아직 용서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오해한 거죠. 근데 기독교적인 용서라는 게 그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죠. 자, 사회적으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미쳐갖고 누구를 죽였어요. 그걸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해요 하고 진심으로 미안해요. 그러면 끝나나요? 아니요. 진심으로 미안한 거는 미안한 거고 잘못한 건 징계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형을 살아야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나와서 다시 하면 또 그 사람한테 정말로 내가 미안하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의 회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무슨 어떤 부정을 저질렀다.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될 옆에 있는 성도의 성경책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말도 안 하고 내가 들고 집에 가버렸다. 그게 문제가 됐다.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때 좀 돌았던 것 같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방금 언급한 가벼운 것은 조금 권면의 차원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이를테면 내가 어떤 성적인 부정을 저질렀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때요? 오늘날에 근데 그런 것들이 권증이 제대로 안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용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교회의 직원들에 의해서 권징이 시행돼야 되고 그 권징을 통해서 회개가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아주 중요하죠. 교회 직원이.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우리는 실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장로교회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목회자들부터 적용을 안 해버리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지금 현실에서는 어때요? 교회에 그런 부정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해결 방법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없고 법원에 있죠, 법원에. 그래서 곧장 법원으로 끌고 가버리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지금은 그냥 공공연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얘기가 조금 포커스가 빗나갔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만 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디콘, 집사들이죠. 그죠? 집사들은 섬기는 자들인데 어떤 방식으로 섬기느냐? 교회의 재정과 출납을 담당함으로 섬기는 자들이죠. 자, 교회의 집사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처첩을 거느려서는 안 되고 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교회의 직원들의 공통되는 덕목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니까 목사, 장로, 집사, 교회의 직분자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자여야 되죠.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분별하고 교회에 직원들을 세우느냐. 특히 대형 교회들은 어때요? 사실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배당에서는 열심을 내고 신실한 것 같아도 집안에서는 마누라 패고 두 집 살림하고 그런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장로들이 신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당 열심히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하면은 그 사람 신실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자꾸 얼굴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보기 어때요? 저 사람 참 열심히야. 그러니까 뭐 직분해도 될 것 같아.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표지로서 가장 엉망인 것 중에 하나가 권징, 무질서한 거예요, 교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오늘날에 자 거기 사파를 보시면은요. 베드로의 열쇠권에 관한 그런 사파인데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권을 넘겨주셨을 때 그것은 신적인 권세나 교회의 치리회가 지니는 권한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다. 즉 교회는 모든 회중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수 교회의 직원들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신 것이다.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 전통과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모두 포함되는 그러한 직분론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권세로서 권한으로 부여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인데 반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의 직분에 부여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로교회는 어떤 권한을 한 사람에게 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회자가 항상 붙어요. 그래서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회가 돼 있죠. 어셈블리로 돼 있죠. 그죠?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그 회의체에, 당회에, 노회에, 총회에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지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회를 한다 그랬을 때에 목사가 자기가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로교회에서.
또 노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노회장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모더레이터라 그래서 회의를 주관하는 자일 뿐이죠. 총회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방식의 권징이기 때문에 권징이나 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 개인의 권한에 의해서 치리나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구성할 수 없으면은 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이나 아니면은 임시 치리회를 구성을 해서 치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죠. 자, 129쪽에 보시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회중을 잘 다스리는 직원들, 그리고 그러한 직원들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본보기를 배우고 따르는 회중으로 이루어진 유기적인 조직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은 순종이에요. 순종. 목사한테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목사도 순종해야 되고 성도들은 회중은 더더군다나 순종해야 되는데 공이 어디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목사는 어떤 방식으로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권면함으로써 순종하는 것이고 회중들은 그런 목사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한 따르고 동의함으로써 순종하는 거죠. 그런 순종이 성경 말씀에 하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받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기본적인 교회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죄인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부 많이 하고 내가 연예인이어가지고 한 해 동안 100억을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50억을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데 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는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으로 보았을 때는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할 때 그 죄는 그런 전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도 모르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죠. 그런 개념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 말을 들으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뭘 한다고 나한테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자, 예컨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제30장에서 교회 견책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데 1항에서 고백하기를 주 예수께서는 그의 교회의 왕이자 수장으로서 국가 통치자로부터 구별된 교회 직원들의 손에 한 정치기구를 정하셨다. 치리기구를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랬고 2항에서는 이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직원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돼요? 아주 신중해서 뽑아야 되죠.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직분에 합당한 자를 세우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그가 얼마나 예배당에 자주 나오는지, 그게 절대적인 기준인 것이 아니라 최소한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인가? 그걸 분별해서 그에 합당한 자를 세우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목사 같은 경우는 잘 가르치는 자, 자기 집도 잘 다스리고 행실도 신실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 그러한 자를 목사로 세우는 그렇게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왠지 신학국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거기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그 표현
다이어그램인데 거기 보시면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28% 재정 전행. 목회자가 교회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제일 높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설교 표절 및 이단성, 그 다음에 치리의 부당함, 이런 것들은 4%,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조금 핀트가 나간 거죠. 자, 교회라 그랬을 때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말씀을 가르친다. 그리고 이단적인 말씀을 선포한다. 그랬을 때 그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게. 그보다 더 문제는 어떤 가르침이 이단적인지도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별천지나 그런 데만 이단인 것이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가르침에 벗어나는 그러한 가르침을 한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이단인 건데 그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대중들이. 왜? 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러한 통계들이 그럼 목사들이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만 잘하면 교회가 잘 되겠네. 이 통계를 보면 그렇게 생각되기 십상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부차적인 거고 교회에 진짜 중요한 것은 가르침이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바탕을 둔 올바른 치리가 이루어져야지 교회가 바르게 운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안목이 현격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30쪽에 세 번째 줄에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잘 가르치고 다스리며 회중이 이에 잘 순응하고 복종함으로써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상에 뚜렷하게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러한 직원들과 또 회중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지상의 교회가 드러나 보이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볼 때에 오늘날의 교회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가에 비하여서 얼마나 빈약한가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은 갈수록 세련돼지죠. 그죠? 디자인도 그냥 막 돈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설계도 엄청 탁월하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모인 회중들도 보면 얼마나 세련돼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니까 소득 수준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웬만하면 교회 이제 예배당에 차 몰고 가가지고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세련돼요.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런 교회에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 어때요? 비참하죠, 비참해.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죠. 돈과 관련해서, 추문과 관련해서, 스캔들이라 그러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런 모습들을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더군다나 그 선포되는 가르침, 가관이죠.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는데 가요를 불러쌓고 맨 우스갯소리만 하고 유명한 그 있잖아요. 배꼽 빼는 목사. 그것도 따라한다고 그냥 막 어설프게 다 막 개그맨 흉내내는 목회자들 투성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을 강해하고 신실하게 선포하는 그런 설교자가 얼마나 돼요.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네? 네? 크게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교회의 창설 직원인 사도들이죠.
그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통상 직원인 교회의 직분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죠. 그래서 열쇠권이 그들에게 부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성도들이 천국 열쇠를 얻으려면 교회 직원들이 잘 성경에 충실한 그런 교회 직원들이 세워진, 그러니까 세워야 되고 세워진 교회에 속해야. 회개도 어때요? 자기 혼자 골방에서 회개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그러니까 그 참 비참한 거.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권징이 다 무너져 버린 거는 사실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용서할 방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범죄할 수 있죠.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무슨 범죄를 제가 저지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그러나 교회가 정말로 화해와 용서의 장이 되려면 권징이 살아있어요. 권징은 그런 추잡한 짓을 범한 저놈 쫓아내 이런 게 권징이 아니고 용서하는 게 권징이에요. 그 시벌, 해벌 들어보셨어요? 말이 좀 어감이 좀 그렇죠. 시벌. 벌을 가한다. 그래서 시벌. 시벌 뒤에는 반드시 해벌, 벌을 해지한다. 해벌이 따르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권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어때요? 해벌은커녕 시벌도 안 되죠. 죄 지으면 딴 교회 가버려요. 그 교회 가서 또 죄 지으면 또 딴 교회 가고. 또 딴 교회 가면 안 받아주냐? 다 받아줘요. 다 받아주어라. 그런 실정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잘못해도 뭐 크게 별탈 없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어때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영영 못 찾는 거예요. 아까 회원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개혁교회라 하는 교회들조차도 그렇게 실천을 못 하는데 함부로 받지 않습니다. 이명증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받게 원래는 그렇게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원래 그랬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극히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데 가고 다른 데서 또 있다가 또 문제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 교회 조에 떠드는 분들. 이 교회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또 저 교회 가면 또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또 저쪽 교회 가니까 또 다른 게 마음에 안 들고 계속 그렇게 주기적으로. 그래서 당장에는 자기가 이제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아니에요. 스스로 회개할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쇠권을 계속해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건데 자 다음 페이지 131페이지 보시면 130쪽 맨 아래쪽에 참된 교회를 나타내 보이는 교회의 표지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맥락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교회의 치리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면 당연히 교회의 치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의미심장한 말씀을 복음서에서 하시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아닌가요? 나만 그 성경 봤나?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여기서 그냥 편안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 그랬어요? 곧장 뭐라 그래요?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랬죠. 그게 뭔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한테 나한테 오라 그래 놓고서는 멍에를 지우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뭐 어불성설이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슨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율법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법, 율법에 대한. 내 짐은 가볍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는 뭐예요? 무겁게 느껴지죠. 하나님의 율법을 무겁게 느껴요. 그리고 실제로 무겁게 만들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진정한 율법의 맥락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죠.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계명부터 보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보면 어때요? 다 어때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그런 거죠.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신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율법주의자들은 그 사랑의 계명을 어떤 걸로 바꿔버렸어요? 수없이 많은 그런 세칙들을 지키는 형식으로 바꿔버렸죠. 그러면서 진정 그 안에는 사랑이 없죠.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교리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개속이름은다, 하이델베르그, 벨지, 도르트 다 줄줄이 외는데 그걸 가지고 맨날 논쟁만 벌이고 비판만 하고 사랑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그 교리를 올바르게 숙지하지 못한 자인 거죠.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란데 그 사랑이 없고 형식만 취한 게 율법주의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형식주의를 빼고 벗어버리고 가볍게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멍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그것을 가볍게 지기 시작하는 그런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죄도 다 용서돼. 그러니까 이제 신자가 된 뒤에는 무슨 죄를 지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참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죠. 심지어는 어때요? 누가 이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같은 교인들만 이웃이에요? 같은 기독교인만 이웃이에요? 사마리안 비유를 통해서 드러낸 게 뭐예요? 도움을 받아야 하는 모든 자들이 다 이웃이라고 그랬다. 진정한 박애죠. 근데 오늘날의 신자들이 그런 박애의 사랑이 있냔 말이에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 동성애자들을 그러면 잘못됐죠. 정죄하고 혐오하는 정도에 이르면 안 되죠, 절대로. 그런 자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이런 자들도 어때요? 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하라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된답니다. 근데 어때요? 안타까운 우리 역사에서는 어때요?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공산주의 빨갱이들은 다 죽여도 돼. 그런 과격한 발언을 할 정도로 극단적인 복음도 율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아직도 지금 그 카테고리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동성애나 이런 거 지금 이제 성이라고 안 하고 그냥 뭐라 그래요? 젠더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심지어는 어때요? 어떤 특정 정당에서는 무수히 많은 성이 존재할 수 있다.
남성, 여성만이 아니고 무수히 많은. 동성애라는 것도 인간적으로 접근을 해보잖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해되는 일이에요. 모든 죄가 그래요. 그 사람에게 관점에서,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 이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인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제가 영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올드보이라는 그 영화의 메시지가 그런 거잖아요. 그, 뭐죠? 누나하고 남동생하고 사랑한, 그게 바탕이잖아요. 근데 그게 까발려져가지고 비극이 시작되는 그런 건데, 그 영화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어때요? 누나 동생의 문제가 아니라 둘만의 사랑인데 그걸 왜 판단하고 정죄하고 떠벌려서 그런 비극을 만드느냐. 너네들이 그 사랑의 감정을 이해하느냐. 메시지가 난 그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다른 메시지들도 함축될 수 있지만 충분히 그거 공감할 수 이해돼요. 그러나 그게 인간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별해 보았을 때 그게 옳은 게 아니랍니다. 사랑하되 권면해 줄 수 있는 자식도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어때요? 약쟁이야. 자식이. 유학 가가지고 마리아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약을 다 하게 됐어요. 그럼 그럴 수 있어. 너 때는 즐거워야 돼. 그러겠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재산이 떨어지지 않는 한 내가 돈 걱정하지 마.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 그러겠어요? 아니죠. 놔두면 망치니까 예? 어떻게든 권면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미워서 이놈의 새끼 키워놨더니 지금 짐 몇 채 값을 약으로 다 털어먹네. 아이고 미워 죽겠어.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권면하나요? 아니죠. 그대로 놔두면은 약에 쩔어가지고 폐인되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고 권면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또 계속 얘기가 오늘 좀 비약이 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교회의 운영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이제 전달하고자 하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 지나갔습니다만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에서 불순종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스른 게 불순종이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순종은 뭐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게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들로 모이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어때요? 뭐가 세워져야 돼요? 질서가 세워져야 되죠.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야 되죠. 즉, 율법에 참된 정신이 세워져야 되죠. 자, 조금 내려가셔서,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권징은 직원들 자신의 권위나 권한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는 맥락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많은 요소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셨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하신 것. 그죠?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그렇게 질서를 세워주셨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죠. 관원에게 순종하는,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워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로서 이 지상의 교회를 나타내 보이는 중요한 표지를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서의 순종이 없이는 이 지상에 주님의 교회가 나타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자, 디도서 2장 8절에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으로 볼 때에 디도서 2장 1절에서 디도에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한 것에 어떤 교훈이 내포되어 있겠습니까? 질문이 조금 약간 애매하게 질문된 것 같은데요. 자, 디도는 교회에 가르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였죠. 그러므로 그는 교회가 외부인들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도록 부지런히 성도들을 바른 말, 여기서 바른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바른 말로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이렇게 권면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웃들에게 좋은 평판을 교회당이 이웃의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막 봉사하고 떡 나눠주고 주차장 개방하고 그런 건 다 부수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법에 철저히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법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평판이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어때요? 엉뚱한 헛다리만 긁는 거죠. 주차장 실컷 개방하고 떡 나눠주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교회가 불법 증축해버리고 좋아라 합니까? 그리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막 반대하는 그런 걸 막 함부로 막 해버리고. 자,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참된 가시적 교회는 듣는 교회, 에클레시아 디센스, 에클레시아 오디언스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듣는 교회인 회중이 아니라 가르치는 교회인 사제들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앞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분을 배경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위계 구조, 하이어라키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 교권주의다. 그리고 그러한 교권주의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기보다는 교권 자체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다. 그러니까 굴종인 거죠. 자, 세 줄 내려가셔서 이러한 교권주의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에서도 자연스럽게 답습되어서 목회자나 장로들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나곤 한다. 그래서 이런 교권주의가 프로테스탄트 교회에도 스며들어가지고 교회 직원들이 권위의식에 쩔어가지고 막 명령하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음 패러그래프에 하지만 디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청지기인 감독들에게 이르기를 믿은 말씀으로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라 하면서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바른 말씀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때로는 권면하거나 책망하는 사역자들의 권세는 교권주의와 같이 절대적이고 강제적인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비로소 확보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떤 자도 명령을 내릴 수 없어요. 교회 안에 명령은 없어요. 권면만 있는 거죠. 단 명령까지는 아니라도 유일하게 명령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권징이죠. 당회나 노회나 이런 치리회에 의해서 공적인 권징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 권징은 어때요? 개인에 의한 권징이 아니라 치리회의에 의한 권징이라고 그랬죠. 회의에 의한 권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회의에 의한 권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른 판단으로 내려지는 권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불법을 자행하면 안 되는 거죠. 사회적인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거슬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지기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제하거나 명령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장로교회 또 이러한 방식의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 멍에를 매는 자예요. 오늘날은 이해 못해요. 교회에 그러면 어때요? 자유만 얘기하죠. 근데 진정한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자유가 아니라 말씀 안에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요. 그는 신자들에게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공통돼요. 진짜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안에 진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어때요? 대중가요의 첫 번째 레파토리가 뭡니까? 사랑이죠. 그죠? 거의 90%는 사랑 노래잖아요. 근데 어때요?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오늘날에는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이성을, 여자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배려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 나쁜 잠자가 돼야 되고, 노예로 만들어야 된대. 나를 따르게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연애가 성공한다. 그런 가르침들이 막 빼곡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연애에 있어서도 시대가 계속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들로 그대로 증명하는구나. 그런 측면에서 교회와 특별히 이제 말씀의 일꾼들,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대해서도 해야 할 역할이 엄청난 거죠.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부터 뭐 사랑이 없고 정의롭지 못하니 큰일인 거죠. 자, 그러므로 치리하는 일에 수종드는 자는 온유 겸손하게 사역해야 된다. 박인선 박사가 그렇게 주석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런 사역자가 막 쌍욕을 하고 그런다 그러니 자, 그렇게 하여 가르치는 교회만이 아니라 듣는 교회인 회중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를 이 지상에 드러내 보이게 되는 것이다. 억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생각 없이 억지로 앞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어때요? 그게 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때요? 노예근성 비슷하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억지로 시키는 건 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 말로 하면 어때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매를 들면은 강제로 막 하면은 따르는데 그런 게 부패한 본성이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감화시켜야 되니까. 감화시키려면 어때요? 나부터 잘해야 되죠. 나는 행실이 개차반인데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 어때요? 뭐 교회니까 예배당이니까 마지못해 아멘은 하지만 속으로 어때요? 지는 아유 뭐지? 너나 잘하세요. 속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무나 목회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냥 뭐 아무나 하는 것이지.
좀 양심이 있고 제대로 된 신실한 신앙인이라 그러면 못 나서는데 저도 아마 그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자 고린도서 4장 5절은 사도들의 수종적인 미니스트리얼 직무에 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자 고린도서 4장 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떵떵거리고 방귀깨나 끼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르침을 수종하는 서번트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자들인 거죠. 그런 의미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에어컨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봉고차 이번에 좀 45인승으로 바꿀까요?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로 수종하는 그런 서번트란 말이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은 어떠한 교회 직원의 자격을 언급하는가? 거기 감독에 대한 언급인데요. 에피스코포스. 헬라어로 에피스코포스인데 감독이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됩니까? 오버시어. 발음이 좀 구리죠. 오버시어. 오버시어 무슨 뜻이에요? 오버시어. 높은 데서 보고 있는 자죠. 지켜보는 사람이죠. 또 좀 어감이 좋지는 않지만 감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감독은 회중을 높은 데서 감시하는 자죠.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무슨 뜻의 감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지켜보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감독인 거죠. 자, 다음 페이지에 디도서 1장 7절에서 사도는 감독을 어떤 사람이라 그랬는가? 또 디도서 1장 7절에서 사도는 감독을 하나님의 청지기라 그랬죠. 오이코노스, 스튜어드. 청지기가 뭐예요? 뭡니까? 스튜어드가 뭐예요? 맡은 자. 잠시 맡고 있는 자예요. 청지기 비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맡은 건 어때요? 내 거예요? 아니죠. 그 큰 틀에서 보면은 회중이 뭐 몇십 명이건 몇백 명이건 목회자는 어때요? 그 회중은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내가 속옷을 내리라 그래도 그 말을 따르는 자가 내 교인이고 그게 아니면 다 똥이다. 그게 아니고 맡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회중을 잠시 네가 맡아서 말씀대로 양육해라 이렇게 맡겨놓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거란 말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내 신자가 아니에요. 내 신자로 삼으면 그가 어떤 자예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죠. 예수님 걸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무를 수행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로 어려워요. 참되게 목회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어려워요. 솔직히 말 안 듣거든요, 성도들. 잘못된 가르침을 하잖아요.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잖아요. 안 들어요. 무시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화내거나 분노를 발할 수도 없죠. 꾹꾹 참죠.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목회자들이 암 걸려요. 병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맨날 스트레스 받고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고 그러니까 뭘 먹는 걸로 막 풀죠. 막 그냥 과자 먹고 막 빵 먹고 야식 먹고 막 그런 걸로 스트레스 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병 걸리고 그런 사람들 투성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자꾸 빗나간다 오늘.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서 알 수가 있듯이 참된 교회의 표지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하는 게 교회의 표지죠.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한 죄가 자신의 안목과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었던 것처럼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안목과 생각에 따라서 제 고집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전적 부패라는 건 뭐냐? 구제불능이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모든 지정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자들로 있는 게 전적 부패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집례하는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며 가르치는 사역과 별개로 수행될 수가 없으며 항상 말씀과 함께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말씀과 상관이 없이 성례가 따로 분리되는 것을 용인하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당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혹은 전에 제가 필리핀 갔을 때는 거기 여객 터미널에서 성찬을 집례하더라고요. 신부가. 그런 게 로마 가톨릭에서는 가능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가 별개이기 때문에, 별개의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건증의 표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별도로 성립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건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목사가 기분 나쁘니까 내 말 안 들어? 너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건증과 관련된 교회의 질서와 법규들은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규정과 가르침을 따라서 정한 것이다. 자, 오늘날 전에도 멘트 한 적이 있지만 특히 개혁교회를 자칭하는 교회에서 민감한 문제가 헌금 문제죠. 헌금 얘기는 절대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희한하게 개혁교회의 성도들은 헌금 생활에 인색해요. 근데 헌금 생활 잘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풀 가스펠 처치. 뭐예요? 풀, 순, 가스펠, 복음. 순복음 교회가 성도들이 보면은 열심히 해요. 근데 성경에 어디에 봐도 헌금하지 말라 그런 맥락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죠. 교회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교회에서 일했으면 참 좋겠다. 이래야 정상인 거잖아요. 기껏해야 대기업에서도 초봉이 400밖에 안 되는데 교회에서는 500이래.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믿음을 가질 걸.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면 참 좋았을 걸.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교회 다니면 어때요? 400은 그냥 200 주면서 그것도 밤낮 없이 일하라 그러고 그러니 말씀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기껏 300도 안 되는 돈 주면서 사례 주면서 밤낮 없이 그냥 수시로 불러가지고 그것도 집에 가까이 예배당에서 가까이 살아라고 왜? 수시로 불러내야 되니까 시간의 수당 이런 거 있어요? 4대 보험 돼요? 지금은 이제 4대 보험 조금씩 적용하는 그런 교회들이 생기지만 저 때만 해도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기껏 하는 말이 목회자는 군핍이 아니라 뭡니까? 내핍해야 된다. 청빈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정작 성도들이 천국이라는 목사들 좋아해요? 또 가는 거, 돈 있는 목사들 좋아하지. 대형교회 목사 좋아하고, 저기 번지르라는 목사 좋아하지. 잠바 입고 다니고, 그러면 어때요? 목사들 안 좋아하죠. 앞뒤가 안 맞아요. 하여튼 그런 게 많아요. 어느 문장 하다가 말이 자, 참되교회 표지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 부분까지 했죠.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안목과 재고집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그러므로 이러한 제약된 본성으로부터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다 읽었죠. 권징과 관련된 교회 질서와 법규들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 규정과 가르침을 따라서 정하는 것이어야 된다. 다음 페이지. 그런즉 다섯 번째 줄이요. 거룩한 성경에 기초한 교회 정치로서의 권징을 시행하는 사역자와 7위회 그리고 그러한 성경적 기초의 교회 정치로서 시행되는 권징에 순응하는 회중의 모습은 이 지상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구현되어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중요한 표지의 한 부분인 것이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회의 직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치리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또 회중들은 그 다스림에 잘 순종하고 순응하는 것을 통해서 같이 교회를 이 지상에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 직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회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권면을 해도 잘 들으려 하지 않고 그러한 현실은 교회가 번듯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희귀 보일까 말까 희귀물이 그런 상태인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서 언급하는 다스리는 이라는 말의 헬라어 의미가 무엇인지 AI한테 물어보시던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프로스테미, 다스리는 시간 관계상 다스린다 이 말은 안내한다, 돕다, 앞장서다, 즉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미니스트리얼, 그래서 미니스트리라 그러죠. 돌보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돌보는. 성도들의 신앙을 돌보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자,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장로라 칭하는 직분의 영어 명칭은 뭐예요? 엘더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 엘더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장로라는 직분자가 있어서 회중을 돌아보고 다스리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랬습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신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떤 자들이에요? 여전히 죄인으로 있죠. 그죠? 부패한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세요. 그러면 스스로 해요? 자,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하세요. 그러면 자원함으로 해요? 안 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의지는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시키는 자가 없으면 어때요?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어때요? 이끌어주지 않으면 어때요? 안 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끄는 자가 누구예요? 패밀리 헤드, 가장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그 가정을 이끌지 않으면 어때요? 애들이, 이제 나도 그만큼 컸으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밥도 짓고 청소도 하고 저 시간 되면 딱딱 일찍 들어오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요? 한정없이 늘어지죠. 아이 참견하지 마 좀. 그런 식으로 되죠. 근데 오늘날의 교육 방식이 그런 점에서는 문제가 좀 있죠. 너무 이렇게 방임하는 식으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 소리 제일 싫어요. 성경에 정반대되는 가르치려 말이에요. 10절 잠언에서 뭐라 그랬어요?
초달을 차마 하지 아니하면, 초달이 뭐예요? 회초리.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지 못하는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인데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렇게 해서 자란 세대들이 뭐 무슨 지 세대들 어때요? 지밖에 모르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생각밖에 할 줄 모르고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그런 자들로 키운 저는 자기중심적이고 그 정도로만 하라고 띠디디디디 기분 나쁘니까요. 특정 세대를 이렇게 지칭해서 그렇게 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이제 제재를 가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들은 인간적인 발상으로 고안해낸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직분이었다. 즉 회중을 돌아보고 신방이죠. 다스리되 권면하거나 권징하는 거죠. 자, 권징은 사실 권면의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지 마. 하지 말래니까 이놈의 새끼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처음부터 이놈의 새끼가 우리 막 두들겨 패나요? 아니죠. 왜 그러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대도? 너 정말 자꾸 그럴래? 너 좀 맞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권징도 똑같은 거예요. 장로가 가서 신방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바람직하지 않다. 고민을 했는데 장로님이나 잘하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권면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 그래요? 그러면 그 김장로님이나 이장로님 같이 가서 조금 더 공적으로 한번 권면을 해봅시다. 권면했는데 또 안 들어. 당에 와가지고 정식으로 보고가 돼서 그렇죠. 문제가 있네요.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을까요?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요? 당분간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좀 권징을 가해봅시다.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면서 조용히 김장로님은 수찬정리 동안에도 몰래 가서 권면해서 목사님의 뜻이 또 당의 뜻이 무엇인지 전달해서 빨리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즉 교회에서 다스림의 실천으로 수행되는 권징은 잘못을 범하는 자들을 벌하는 것에 앞서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지도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죠. 한마디로 장로들의 다스림으로서의 권징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명하신 바를 앞장서서 수종하는 미니스트리 직무로서 수행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 둘, 셋, 다음 패러그래프의 5번째 줄에 그것은 바로 규정적 원리다. 규정적 원리 같은 답답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도록 하는 게 규정적 원리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분명하게 드러난 사람의 타락과 부패의 양상인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 자신의 안목과 정욕을 앞세우는 습성을 버리고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전적으로 머무르려는 규정적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이 바로 권징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실정에서는 교회 직분자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그런 실정이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 다음 패러그래프. 그러면 하지만 우리 시대의 교회라 칭하는 회중들 가운데서 모범적인 다스림과 그에 대한 순종의 자태를 과연 얼마나 찾아볼 수 있는가? 안타깝죠. 자, 다음 질문.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교회 직분들과 지금 우리 주변의 현실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직분들 사이의 차이점을 규정적 원리에 따라서 대조해보자. 자, 큰 차이가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수행되는 직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교회의 집사는 어때요? 장로 되기 위해서 집사 과정이 있죠. 그죠?
그리고 장로가 돼서 욕심이 생기면 어때요?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교육 받아가지고 목사 되려고 하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교회 직분자들이라도 집사 직분은 어때요? 장로님들이 밑으로 알죠.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함부로 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집사 직분을 어떤 그 교회의 재정과 출납을 담당하는 그것으로서 교회에 섬기는 그런 공적인 직분으로 생각 안 하고 직분 중에 제일 막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김 집사 저거 해, 이 집사는 저거 해,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서는 집사 직분이 수행할 중요한 직무를 분명히 정해주고 그에 따른 직분을 수행하는 자로서 집사 직분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 지상에 있는 가시적인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인 권징이란 단순히 죄에 대한 권면과 징계의 의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공적인 다스림, 즉 교회 정치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정치, 권징이 교회의 중요한 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정치라는 건 뭐냐? 세속 정치와 똑같은 거냐? 아니다. 뭐냐? 교회를 잘 운영하는 것, 잘 다스리는 것이 교회 정치죠. 근데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잘 다스려지는 거예요? 목사 말에 철저히 복종하게 하는 게 잘 다스려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도록. 그러니까 목사님이 때로는 좀 귀찮게 여겨질 만한 그런 권면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네? 그럼 따라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자, 그러므로 개별 교회들의 당회나 노회 그리고 대회나 총회 등의 치리회는 필연적으로 성경의 규정과 가르침에 따라서 운영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마치 국가의 행정부가 법령과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어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욱더 교회의 정부인 치리회 또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운영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율법과 복음이죠. 근데 현실을 보면 어때요? 교회 안에 법이 살아있어요. 심지어 목사들이 모인 노회에서조차도 교회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보셨어요?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각 교단별로. 그리고 비슷비슷해요. 차이점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저도 헌법이라 장로교회 헌법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좀 순진하거든요. 야,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다. 헌법에 교회에 대한 게 규정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법전인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의 법전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법전은 뭐예요? 성경에 규정된 바를 따라서 교회의 질서를 수립한 것이 이제 교회 헌법인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장로교회 특히 대표적으로 교회는 어때요? 항상 법이 바로 서야 되는데 노회에서조차도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아유 법법 지겹다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어때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이 예수님이 뭐라고 율법을 두 가지 카테고리로 규정하셨죠. 하나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이웃사랑. 율법대로 해야 사랑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 정치의 권위와 권세를 사제들에게 직접적으로 부여하는 것과 달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치리회, 회의체에 부여하는 것이다. 특정 사람에게 부여하지 않고 그 치리회에 더욱이 그러한 권위와 권리의 최종적인 근거를 오직 성경에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의할 때 회의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죠. 이게 이제 율법주의와 다른 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규정하는 바를 따르려는 규정적 원리는 단지 예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정치에 대해서도 칠이나 권징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운영이 될 때 또 영수하는 데 있어서도 회개에 있어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참된 회개죠. 다음 페이지에 무엇보다도 세 번째 줄 웨스트민스터 대길문답 제61문답에서는 질문하는 바
복음을 듣고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모두가 구원을 받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함께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예, 무서운 말이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어떤 교회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다른 교회 간판을 걸고 있는 여기 오면은 다 구원받는 그게 아니라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의 그 교회에 속해야만 구원받는다. 근데 그 교회에 속하는 방법이 뭐예요? 참된 신앙 고백. 참된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고백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이해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뭐가 또 따라요? 실천. 율법을 듣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권징과 정치란 이 지상에 있는 가시적인 교회에 속한 회원들이 비가시적이며 본질적인 교회의 회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한 게 교회의 권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가시적인 교회란 궁극적으로 보편적인 교회를 제안합니까? 예스예요, 노예요? 50대 50. 자, 동그라미 손 들어보세요. 손 든 줄 알았더니 하품하시네. 기지개 펴시네. 동그라미. 네. 자, X. 다 손 안 드신 거 뭐예요? 회색 기대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계속 지금 갈등 중이에요. 예스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항상 어때요? 공교회, 보편교회를 지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교회 자체로 안주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자, 웨스트민스터 대기름답 제62문답은 가시적인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물은 후에 답하기를 가시적인 교회란 뭐라 그랬어요? 온 세상의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회집이다. 여기서 그들의 자녀들을 제세례파나 일부 침례파에서는 빼버렸어요. 그래서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된 신앙 고백을 한 가정에 그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도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말씀들의 근거에서 그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회집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죠. 그런즉 이 지상에 있는 가시적인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참되며 하나로 일치된 신앙 고백과 실천으로 행실로서 그 존재를 나타내 보이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긍하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자들로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이 지상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토록 신실하게 보였던 어떤 사람이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그에 따른 참된 행실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이 이 지상에 있는 가시적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다. 그래서 법리할지라도 어때요? 신실하던 분이 때로는 죄악에 빠질지라도 어때요? 돌아와서 회개하죠. 또 회개하는데 어때요? 아니 뭐 다 누구나 다 잘못을 범하는 거지.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왜 나한테만 회개하라 그래요? 이러나요? 아니죠. 참된 성도들은 기꺼이 감내하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나이가 좀 있는 여성도님인데 그 남편 병수발을 한 10수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고 혼자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좀 외모가 출중했나 봐. 미혼 남자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만나게 돼가지고 잠자리도 같이 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교회에 알려져 버렸어. 지금 목사님이 그걸 이제 조용히 불러서 그 얘기를 하니까 다행스럽게도 이 여성도님이 맞다고 제가 이렇게 보냈는데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죠. 얼마나 외롭겠어요, 육체적으로. 남편 병수발만 하고 이렇게 고생 하다가 홀로 됐는데 이제 뒤늦게 속된 말로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퍽 빠진 거예요. 근데 그랬다가도 이제 그 목사님이 권면을 하니까 그대로 수긍을 하고 교회에 당연히 권징에 따르겠다. 그렇게 해서 다행스럽게 이제 권징을 따라서 해볼 거지 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참된 신자의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맨 아래쪽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들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교회의 모습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며 교회의 직분자들은 더더욱 자신들의 직무가 얼마나 성경에 충실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항상 분별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혁하기를 힘쓰는 자들이어야 할 것이다. 개혁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멍해를 맬 줄 아는 자여야 되는 거죠. 교회 회원이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뭐 회원권이 없는 자에게는 공동회에 참여할 권한도 없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회를 이 지상에 바르게 드러내는 데 있어서 교회의 질서와 권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직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부분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만큼 흐려지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오늘날의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흐려져 있는지 오늘은 다이렉트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할 거 혹시 있으세요? 이해되지 않았다거나 하는 점 혹시 있으세요? 어려운 건 없었죠? 제가 워낙에 쉽게 설명을 해드려서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떡을 떼며 교제하고 또 함께 역사 가운데 남겨두신 교회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이러한 것들을 그저 머리에 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에 올바로 적용하고 실천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구하옵나이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오며 우리의 삶의 처소와 직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